그리고 이 광야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시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광야. 저는 이 광야라는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아무것도 없고 척박하고 메마르고 거친 그러한 넓은 그런 들판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던 그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쉽게 얻지 못하는 험한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됩니다. 사전에서는 광야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유역 있고 가득하게 넓고 넓은 그러한 들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척박하고 위험한 죽음의 땅이긴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나약함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약속하실 우리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기회의 공간으로 해석이 되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그 누구도 걷고 싶어 하지 않은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세월들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광야에 내던져진 그러한 외로운 그런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장진수님의 작사 작곡으로 만들어진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에 이러한 삶의 애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보셨고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곡이죠.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년, 영국의 신학자이자 소설가인 존 버년이라는 분이 1678년에 쓴 철로의 억정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하다기보다도 정말 엄청나고 위대한 훌륭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팔려진 그러한 책이라고들 하는데요. 우리가 일전에 교회에서도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철로의 억정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순간순간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달려주죠. 일부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가는 거죠. 그리고 2부는 뒤에 남겨진 그 크리스천의 아내와 내 아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 철로의 억정 성에서 많은 역경과 때로는 도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국 목표지에 도달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나가게 되셨다고 오늘 서두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광야에 왜 나갔느냐 했더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까지 당해야 되는 어떤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광야에까지 나가셔서 이러한 일을 자처하셨습니다. 정말 의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세 가지 시험이 있어요. 먹는 것, 육체의 배고픔을 시험을 주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험을 보는 것. 마지막에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섬겨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라 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혹입니다. 그 유혹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겪으시고 그거를 물리치는 과정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도 알고 읽고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는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안겨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광야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때로는 해외고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거쳐냈던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진하려고 했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죠. 오늘 예수님의 세 번의 시험을 물리치는 대답들은요, 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 광야에 머물렀던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오늘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퇴치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유혹들을, 이 시험들을 퇴치하시면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여정, 이 광야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셨다라고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배고픔을 하셔. 물론 참으실 수 있습니다.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 배고픔의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리키면서 자, 봐봐. 아마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유혹했을 때도 몰라요. 자, 널쩍널쩍한 것이 꼭딱덩이 닮았지. 배고프지. 할 수 있잖아. 돌이 떡이 되도록 명을 내려. 그러면 떡으로 변할 거 아니야. 빨리 호기 배를 채워야지. 우리말도 있잖아요. 금강산수영 식후경이다. 아, 먹고 힘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하신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여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누웠겠습니다. 얼마 동안은 매우 굶주렸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여주셨죠?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언급하신 인용하신 말씀처럼 만나로 먹여주신 그 이유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고 만나를 먹게 하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나라고 하는 이 귀한 음식, 그 전에 어떤 사람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먹어볼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종류의 은혜의 떡, 은혜의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는 먹는 걱정 안 시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면 먹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족한 부분, 핍절된 부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순히 오늘 육체 배고픔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된다.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떡도 필요한데 그 순간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택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저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핍절한 상태, 경제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인간관계에서의 사회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 사탄에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을 대적하는 말씀으로 쓰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과 우리 상태가 정말 곤비하고 연약하고 정말 핍절한 상태에 놓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간의 회피를 위해서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숙련된 믿음의 수요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그 한 포인트를 위해서, 한 점수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그 매 순간순간 그 힘들고 막 극도의 피곤함과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상대를 이기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극도로 훈련된, 극도로 숙련된 그러한 스킬,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비고비를 맞이할 때 우리가 그 고비 앞에 그저 타협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이 광야 속에서 얻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빠지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는 되지. 제가 예전에 한번 아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모교회 서대문성결교회에서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항상 수련회를 가면 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철로 역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요, 이 아까 소개해드린 그 전 번연의 책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길을 가면서 상황을 갖게 만듭니다. 때로는 막 캄캄한 밤에 가거든요. 그러면 가다가 구덩이도 파놓고, 때로는 갑자기 귀신이 튀쳐나와서 놀래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했습니다. 어디쯤에 가면 꼭 퀴즈를 풀어야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을 거쳐서 마침내 결승선까지 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이면 한참 이 말씀을 되게 귀하게 여기고 성경도 많이 좋아하고 이 어른들 예배도 막 가가지고 2시간, 3시간 부흥회도 참석하고 막 그러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하면 아무튼 성경권이 있었나 항상 고등부도 있었고 하지만, 근데 그날에 이제 철로 역전 프로그램 딱 참여를 했는데 첫 방문에 찾아갔습니다. 첫 방문. 근데 그때는 왜 첫 방문에서 찾아갔겠지, 그냥 창피하고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하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첫 방문에서 맞닥뜨린 게 뭐냐면, 어떤 귀신이 나오거나 퀴즈를 풀거나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선택이었냐면, 하나는 이 길이 약간 경사져서 위로 올라가는 아스팔트는 아니고 그 시멘트로 된 포장된 시골길. 그래서 그거는 마을로 가는 좀 널찍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한쪽은 논이 있고, 그리고 산길로 가게 되는 아주 그 작은 흙길, 논두렁길 같은 그러한 좁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둘 중에 한 길을 선택해서 가라라는 그런 안내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망설이고 이제 선택을 하다가 넓은 길, 마을로 가는 길, 아까 가봤던 길, 그 길로 선택을 했어요. 애들이 몇 걸음 딱 나가서 그 가파른 길을 막 올라서니까 탈락하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탈락한 쪽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올해는 촉감을해서 떨어졌네. 이렇게 이제 아쉬운 마음을 되뇌고 있는데, 그때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갈림길에 표지판이 하나 서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급박한 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거기까지 생각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몇 번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체득이 되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그 급박한 순간에도 반사적으로 승리를 위해서 가능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승리를 위해서는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나의 삶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고 그 말씀이 체득되어서 내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펼쳐져 나와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태롭고 어렵고 급박한 생각이 되면 정말 우리가 우리한테 완전히 녹아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기가 아주 어렵답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태독해서 어떠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그 순간순간에서 선택의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우리의 곤비함과 궁핍함과 우리의 핍절한 모든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에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마귀가 첫판에 드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요?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한 성,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다니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누가 막 떨어지려고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다들 볼 겁니다. 다들 모여가지고 막 웅성웅성하고 누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막 해요. 모든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저를 어떻게 될까? 누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뛰어내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발이 땅에 부딪지도 않지 않도록 해주실 거 아니야? 자신 없어? 그렇게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믿으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테스트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들일까 말이야.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냥 먼저 한번 탁 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말이야.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이 그 인용된 말씀 속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될까요? 그럼 다시 신명기로 가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자,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와 있는 건지 16절부터 18절 9절 연결되어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가 주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마사의 시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 문방에 느비dim 물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 어떻게 할 거야? 다 죽일 거야? 막 이러던 때 그 상황을 모세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한 행동이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하지 말고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하지 않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는 것이 그 뒤에 답일 거 아니에요.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래요? 17절, 18절, 19절에 나오죠.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반야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증거들 이걸 기억하고 새기라는 겁니다. 규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러한 명령들, 규칙들,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목전에 정직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표한 것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거 될까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이거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혼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윤례를 따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그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목전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량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지 말아요. 아마 그 물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면 물 주세요. 그러면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사자 모세를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겪었으면서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모르겠다는 그러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사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 이거 했어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충성하고 선한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여정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번을 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이제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요. 그리고 그 밑에 펼쳐져 있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정말 영광스럽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다시 말하면 너도 온 세상의 왕이 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천하만국이 너의 수가 되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신명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방 찾았던 금방이기 때문에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가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믿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때로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는데 그 유혹 중에 커다란 것 또 하나가 바로 이 명예, 권력, 이런 것.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물어보고 싶다. 내가 모든 것 위에 뭔가 나 보이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잘 알고 예수님에게 유혹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가 경배하고 섬기고 절하고 할 수 있게 이 천하를 얻겠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지 않냐?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쉬워 보이고 더 간단해 보이는, 더 확실해 보이는 그러한 길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영화나 소설에서 영혼을 파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죠. 건강을 위해서, 목숨 연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성취를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외모의 그냥 안전한 텔레폰을 위해서 마귀와 거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많잖아요. 우리도 가끔 그러한 유혹을 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도저히 어찌 못할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요 순간만큼은 잠깐 하나님 잠깐 얼굴을 불러주세요.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에 불복하고 때로는 그것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시라고 합니까? 주님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불복과 험난한 과정들을 겪어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거쳤던 그들이 얻었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이끌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광야 같은 이 삶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가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이 마음이 이 성경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부정하고 훈련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숙달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주님의 명령과 정도와 규례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천직의 삶을 살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다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